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 그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수백 명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예배당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나운 짐승들이 먹이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보통 먹이를 사냥할 때 보면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사냥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굶주리게 되면 자기보다 때를 따라 강하거나 자기 혼자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큰 짐승에게도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이가 많을 때는 코끼리나 또는 코뿔소나 이런 큰 짐승들, 사슴이나 이런 큰 짐승들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굶주리면 이 사나운 맹수들이 덩치가 큰 짐승들도 공격하는데 덩치가 큰 짐승들을 공격할 때도 보면 언제나 그 중에서 작은 것들, 특별히 새끼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을 공격할 때 보면 이 사나운 짐승들도 아주 머리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그 새끼들을 어미로부터 분리시켜 놓습니다. 새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미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똑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다음에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나가면 곧 마르고 시들어서 땔감으로 밖에 쓰여질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지만,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원하기는 주님이라고 하는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 62편을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시편 62편을 기록했는지 제목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론하고 짐작하기는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한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아들과 맞닥뜨려 싸울 수가 없어서 다윗은 허겁지겁 다윗 왕궁을 빠져나와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피난살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럴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친아들을 향하여 아들을 죽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들을 빨리 제압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신하들의 입장에서도 무슨 말로 다윗 왕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반란군의 수괴가 되어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그 나쁜 놈이라고, 잘못된 놈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사실은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평탄할 때는 다 그저 그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신앙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절망 속에서 오늘 시편 6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2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도 사실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지만 그도 역시 흔들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치면 우리 역시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편이 다 다르고 우리의 처지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명령하듯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하고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고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 때를 따라 흔들리진 않지만, 크게 흔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언어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5번이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 5번이나 아크,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오직 그에게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근거들, 거짓된 믿음의 근거들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살 때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받는 경험을 통해서 아, 사람 믿을 거 없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은행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증권도 보험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들을 흔드셔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시편 62편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을 당하는 그 큰 고난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상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열등감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내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운 것들을 모두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교인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마주 앉아서 상담할 때 목사인 저에게 언제나 드는 생각은 나는 이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세요? 그저 맞장구 쳐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어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합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잘것없는 목사에게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다 후련하다고 일어나시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원통한 것,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 우리 마음의 모든 분노, 우리의 좌절감, 이것들을 토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내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한번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이 후렴을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내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요즘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설교를 선포할 수 없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정말 평안할까? 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없을까?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은 없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뜨겁고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옅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100배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 힘들어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속상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자기의 원통한 감정을 얘기를 잘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9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입김과 같은 존재이고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입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입김 아닙니까?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이 입김과 같고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도 더 가벼운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김처럼 사라지고 입김처럼 가벼운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되지만 자식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아내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를 신적인 존재로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오직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우리의 슬픔, 탄식, 아픔, 고통, 절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재물이 늘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물질이 없으면 우리 불편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물질은 물질이지 내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지는 않을 거야,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내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도봉지방 영천교회 이용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유튜브로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시골에서 자랐고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은 쌀 한 가마 뿐이었다. 딱 쌀 한 가마. 신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쌀 한 가마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었다.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 쌀 한 가마를 어떡할까?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이 전 재산 쌀 한 가마니를 어떡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 바치자. 자기가 그 당시에 영등포 제1교회인가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유산 쌀 한 가마니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쌀 한 가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로서는 굉장한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 전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부터 자기는 물질을 좋아하긴 하지만 물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늘어가도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침례교회에서, 침례교회는 세례라 그러지 않고 침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단에 침례교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수조, 물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수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더랍니다. 형제님 빨리 여기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주저주저 하길래 형제님 빨리 수조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제가 지갑이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갑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되고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 안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들레의 영토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지승용 씨라고 하는 분이 대표이고 사장이신데,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자기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더니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빨간 딱지가 붙여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다 가압류가 되어져서 팔 수도 없는 그런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학생 시절이라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집에 들어오면 가슴이 턱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리고 잠을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중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데 자기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왜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 방에 문이 살짝 열려 있기 때문에 문틈으로 보았답니다. 문틈으로 바라보았는데 아버지가 불 하나를 켜놓고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을 펼쳐놓고 책을 보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세간마다 빨간 딱지가 붙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한 모습으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더랍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괜찮으니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을 갔다가 자기 방으로 와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푹 잠을 잤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면하시고 부모로서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모로서 의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의연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지승용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랍니다. 얘야 이리로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 돈을 모으는 즐거움으로 살았단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의 아니게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갈 거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또 우리 집안을 보고 망했다고 얘기하더구나.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사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는 재미가 아니라 나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즐거움,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안고 나는 날마다 즐겁게 살아갈 거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지승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 시절인데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 내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누어주는, 베푸고 섬기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자기 삶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 자기 집이 부도를 맞아서 가장 어려울 때 아버지의 평안한 고백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고난, 풍파, 파도, 역경, 이런 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지금 제 설교가 나가는 이 뒷배경이 파란색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사람 믿지 말고, 물질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주어지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한 날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쓰러지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고백하고 선포했던 다윗 왕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숨김없이 토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물질이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